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신앙인이란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에는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신앙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의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신앙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탄식과 금식으로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를 가슴에 품고 늘 예배 자리에 중보와 기도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제는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신앙인 두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과 또 사울의 리더자의 역할을 통해서 이 전쟁터 같은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더욱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에 집중하고 우리의 삶이 무거워 짐 보따리 사이에 숨을지라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 그 역사를 신뢰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신앙인 세 번째 시간으로 사울의 전쟁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론인데요. 먼저 이 13장의 배경이 되는 11장, 12장을 간략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무엘상 11장을 보시면은요, 이 사울의 전쟁은 이 암몬왕 나하스와의 전쟁이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마지막 당부가 12장에 나오는데요. 그 장과 13장은 완전히 대비됩니다. 뭐가 대비되냐면요, 이 암몬왕 나하스와 사울이 싸우게 됩니다. 나하스란 뜻이 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조공을 드리려고 평화를 얻겠다 이렇게 구했을 때 이 암몬왕 나하스가 그들의 오른 눈을 모두 빼버리겠다라고 사무엘상 11장 2절에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그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군인들은 방패를 왼손에 들어서 가리고 주로 오른 눈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오른 눈을 빼버리고 왼쪽 눈만 남겨두겠다라는 것은 너희들을 노예로 잡아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리고 반란의 싹을 완전히 지우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욕을 들은 사울은 사무엘상 11장 6절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전쟁을 벌입니다. 전형적인 사사로서의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 그래서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상 12장도 보면 이 전쟁에 모인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부하기를 이스라엘은 적의 공격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간적인 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한 죄악이다라고 사무엘은 전쟁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7절에 강조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비가 오지 않는 밀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사무엘의 말이 맞음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2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야훼께 아뢰매 야훼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야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인간적인 왕을 계속 백성들이 요구를 하고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그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에 나와 있는 사무엘의 마지막 당부도 중심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12장에 보니까 야훼라는 말이 34번이나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장, 12장의 중심 주제는 야훼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분위기가 급 반전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제 군주로서의 사울, 이 사무엘 13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는 전혀 13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의 전투가 아니라 왕의 전쟁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왕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10번이나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사울이 그래서 전제 군주로서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군인을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상비군을 만들고 군인을 양성을 했습니다. 이 군인이 있으려면 세금을 거두어야 되죠. 그래서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모두 다 군사로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농사를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2절에 보면 3,000명을 뽑아서 믹막스와 베델 그리고 기브아에 이 군인들을 양성해서 배치를 합니다. 믹마스는 블레셋과 대치하는 전쟁의 최전선이었고, 그리고 베델은 성소가 있었으니까 그거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아는 사울의 왕국의 수도죠. 그래서 그렇게 이 백성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는 조금씩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전제 군주의 그런 모습을 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세금을 거두어야 되는지, 그 군대로 무엇을 하는지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통치자들이 그 압박을 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면 뭔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자주 보여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 통치의 정당성을 잃어버린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외적과의 싸움, 특히 자신들의 경제적, 군사적으로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끊임없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3절에 보면 최전방에 그러한 배치되어 있는 그 상비군과 함께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나팔을 불게 하며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3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사울이 좀 꽤 영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노예나 종을 뜻하는 하비루라는 말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즉 그래서 낮고 천하고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싸워보자, 일어서자, 이러한 얘기를 사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독립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급전쟁으로 몰아가서 백성들을 동요시키고 그리고 격려해서 나아가보자 하는 그러한 사울의 뜻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을 일으켰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무엘이 그토록 강조하고 11장에도 이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승리한 것이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승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실패로 인한 그 책임의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2년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결과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세금도 걷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블레셋은 철저하게 이 철제 기술을 통제를 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 능력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기록된 것처럼 나팔이 울리자 백성들은 이 길갈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인 줄 알고 모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지도자에 없음을 깨닫게 되고 또 이 블레셋의 강한 능력을 보고는 모두 다 기겁해서 숨거나 요단 동편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큰 위기에 봉착을 한 거죠. 11장 암몬과의 첫 번째 전쟁과는 그 다르게 전쟁의 양상이 흘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토록 사울이 노력해서 키워놓았던 이 상비군, 이 군인들마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잘 훈련된 이 적은 아군마저 흩어지니까 당연히 책임론이 부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렇게 전쟁이 이러한 양상을 띠게 된 위기가 누구에서부터 온 것이냐? 그때서야 이 사울이 야훼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법을 동원한 것이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며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3장 8절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여기서 사무엘이 정한 기간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해석이 좀 분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이 사무엘과 약속해서 사무엘이 그 약속 기간을 7일 동안 지키라고 해가지고 사울이 기다렸다는 뜻이 아니라 사무엘이 해마다 길갈에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축제와 제사를 이끌었습니다. 그 준비 기간으로서 7일을 정해놓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레 동안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7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그제 제가 말씀드린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후에 길갈에서 7일간 기다렸다가 예배, 그런 축제, 그런 애도 기간, 그런 것을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고 나서 내가 내게 행할 길을 것을 가르치리라,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7일 동안 기다려라 라고 했고 사울이 그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억하고 있었던 사울이 이 위기 상황에 닥치자 사무엘이 인도하는 그러한 예배와 그 날짜를 기억해서 7일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작정을 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후 사무엘상 14장 35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야훼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무엘상 14장에 가서야 이 사울이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제단을 처음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요 또 준비하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중요하다면 따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상 22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연합해서 아람과 싸우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밧은 이에 찬성하면서도 먼저 야훼의 말씀이 어떠신지 예언자를 통해 물어보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그 사울은 이를 위해 단을 쌓은 적도 없고 예언자 사무엘에게도 묻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후에 있는 이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2년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길갈의 단도 이 전쟁을 위해 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하면 모면해 볼 수 있을까 방법을 즉흥적으로 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급한 상황에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울은 사고를 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제사를 이스라엘 왕이 직접 드릴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제사장이 옆에서 드릴 때 함께 도와준다면 초창기 이스라엘에서는 아예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갈에서의 번제와 화목제는 원래 사무엘이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갑자기 나서서 이 제사를 자신이 주관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일은 은퇴했지만 수십 년간 백성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은 계속해서 길갈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일 없이 왕정을 꾸리다가 갑자기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무엘이 모르는 사이에 이 길갈에서 군대를 모았다가 이 군대가 흩어지자 그가 하던 예배를 즉흥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행동에 사울이 길갈에 들어서는데 사울 왕이 자신을 반가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물어보는 것이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울의 변명입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졌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블레셋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게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백성들이 흩어지는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사무엘의 책임이 된 것입니다. 숫자가 적었으므로 전쟁에 패한 것도 사무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야훼의 책임,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이라면 이런 사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책임을 회피하고 규정을 어기는 사람 옆에서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을 맡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삶 가운데 좀 꽤 경험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좋아서 했고 내가 일을 벌였는데 잘 안 되자 마지막에는 이상하게 남이나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사울은 거짓말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응답을 듣지도 않고 시작한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억지를 구하는 것, 그런 것이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공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이 있으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장을 계속 보면 사울 왕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무엘에게 큰 소리를 듣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도리어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대로 자기만의 종교와 극단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했고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요나단은 이후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 방정식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승리했는데 사울은 그 요나단을 어설픈 그 서원으로 죽음으로 몰아간 것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다윗이 승리를 하지만 사울은 계속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사무엘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순서, 일을 벌이고 싶어도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7일간 기다려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을 받는 것,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와 제사장으로부터 듣는 것, 그리고 직접 그 일을 경험케 하셨고 왕이 되는 절차도 순서대로 그렇게 하신 것을 사울은 알았지만 이 사울 왕은 암몬왕 나하스의 승전부터 완전히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시험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중요합니다. 더욱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뜻을 높이고 자만과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형통하고 평안할수록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붙잡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이제 남은 600명을 가지고 블레셋은 17절에 그 노략군을 파견합니다. 집단 그 대량 학살을 위한 그 부대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특공대라는 말이 기습부대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및 그 적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를 늘 탄식하며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일을 한번 해내고 나면은 교만해져서 바로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도왔던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고 사울은 나하스와의 싸움을 끝내고 나서 교만해져서 전제의 왕권을 세우고자 하나님의 영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7일간의 그러한 기다림도 없었고 번제와 화목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무시했고 전쟁을 일방적으로 일으키고 나서 진행하고야 나서 그것이 안 되자 실패의 책임을 그의 종에게 미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승리를 계속하게 하실지 모르지만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상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칼과 창을 의지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한심했던 이스라엘 상황이 나옵니다. 2년간 준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13장 22절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준비하고 또 준비하려고 했지만 세상의 기준에 보면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에 인간적인 본능상 우리는 거기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버리시고 누구를 고르십니까? 다윗을 택하십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다윗은 전쟁터 한가운데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서 싸우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의 상황을 보십시오. 세상은 더욱더 통계와 현실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것을 쌓아놓고 비축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세상의 기준을 채우고자 애쓰면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발버둥 쳐야 그 세상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고 막이만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인간적인 애씀에도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때 더욱 그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또한 우리의 삶은 통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방법과 통계에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더 직장이 있어야 되고 더욱더 학교에 가야 되고 더욱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창과 칼에 달려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직전에 그 위기 상황에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을 한번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실패한 사울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자신이 성공하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걸 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오늘 하루 승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성령께 사로잡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택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통해 그 말씀을 깨달아 삶에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를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모든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손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물질 들인 손길에 만복으로 갚아주시사 핍절하지 않고 넉넉히 베풀고 나누는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